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0절과 요한일서 20절과 27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일서 2장 18절로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말씀을 조금 나누는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한 2시간, 3시간, 한 3시간 정도, 현재로서 한 3시간 정도 되는 거 3시간 정도 함께 한번 나누면서 우리가 그동안 기름 부음이란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언어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정의는 뭐고 그에 대한 정체성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한번 철저하게 경험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라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1장부터 2장 17절까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빛으로 오셨고 하나님은 생명이 되시며 그 빛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둠과 상관없는 반대적인 부분들, 그러면 그 어둠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 요한 1서를 중심으로 하면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어둠이다. 빛 대신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에서 4장 7절과 8절 이후의 말씀에 6절로부터 보면 그래서 반대되는 어두움, 사단은 반대로 무엇을 하느냐? 형제를 미워하게 한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해야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철저히 하나님 사랑한다는 사람이 부부관계가 안 좋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안 좋고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안 좋으면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에서 그것은 거짓된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직적인 관계뿐만이 아니라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가 풀어져야 된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땅의 것이 풀리면 하늘의 것도 풀리는 것이지만 땅의 것이 묶여 있으면 하늘의 것도 묶여 있다라고 말하면서 용서에 대한 개념을 말씀하고 있죠. 주기도문을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주기도문을 마무리 짓고 바로 이와 같은 얘기를 또 하지요.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지만 너희가 용서하면 나도 너희를 용서할 것이다 말하며 특별히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느낄 때 이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봐요. 물론 사도 바울도 그랬지만 특별히, 그리고 그에게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본질, 그 사랑이라는 본질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이 자라야 한다. 그게 요한일서 2장 13절로부터 14절 쭉 나오는 말씀이니 아이의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으로, 청년의 신앙에서 아비의 신앙으로 자라야 한다. 만약 자라지 아니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세상을 사랑하게 될진데,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라고 그랬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그 세상을 사랑하도록 하는 자가 누구냐? 18절로부터 말씀, 요한일서 28절로부터 드디어 본문으로 들어와서 이들이 거짓 선지자다. 그러면서 거짓 선지에 대한 부분을 벌써 지난주까지 4번째 시간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거짓 선지자에 대한 개념을 성경적인 근간에서 좀 철저히 살펴봤어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단과 같은 자들만이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성원용 목사와 같은 멀쩡한 자가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단이란 뿔 없어요. 성원용 목사에게 이단이라는 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7장 20절 15절로부터 쭉 말씀이죠. 주님께서 나무 열매를 보고 너를 알리라 말씀하면서 네가 좋은 나무이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을 거고 네가 나쁜 나무이면 나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즉 내가 나쁜 열매를 맺었다면 내 본질이 나쁜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보고 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내가 병도 고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내가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됐는데 왜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라고 따지러 갔을 때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 많은 사람은 자기가 거짓 선지자인 줄 몰라요. 송건영 목사처럼 나는 참 선지자로 착각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도 똑같으죠.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잘 믿는 자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아비는 마귀니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들인데 웬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와서 나보고 독사의 자식, 즉 네 아비는 사탄이라고 하니까 열받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그럼 이 사건이 나와는 상관이 없을까? 아니요. 얼마든지 나와 상관이 있어요. 성건용 목사도 얼마든지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거짓 선지자의 개념을 들어가 보니까 성경 안에서 보면 철저히 육적인 복음을 전하는 자가 거짓 선지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4시간에 걸쳐서 반복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의 구원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하는 고린도서 6장 1절의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의 말씀에 구원 얻는 자가 적으리까 그랬더니 주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말을 대신해서 사실 구원이 생각하는 것이 이만큼 넓고 쉬운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에도 예수 믿는 자가 겨우 구원을 얻을 것이면이라고 말씀하면서 겨우 구원 얻는다고 그러는데, 우린 너무 쉽게 예수님을 믿으면 쉽게 구원을 얻고 구원에 이른다는 착각을 빠지고 있다. 왜?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됐기 때문이며 나도 결국 거짓 성도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게 사울의 영성에서 바울의 영성으로 바뀐 겁니다. 사울의 영성 때에 누구보다 하나님께 열심이라고 바울 스스로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 뒤돌아보니까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었어요. 그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과 15절의 말씀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니었으니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고백함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받는 삶이 되죠. 그것이 다메섹 도상에서 인격적인 주님을 만난 이후의 변화예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제게 있어서도 2009년 9월 달에 기쁨의 교회 이종선 목사님을 만나지 아니했단다면 아직도 저도 옛 사람의 성향을 갖고 나는 하나님 믿어, 나는 괜찮아, 하나님 믿고 나는 직분이 목사니까 나는 당연히 천국 가라는 내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삶을 살 뻔했죠. 이제야 깨닫는 거죠. 사울의 영성에서 바울의 영성으로 바뀐 것 같이 이 성원영 목사도 2009년 9월 달을 기점으로 제게는 그것이 다메섹 도상이었어요.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기 이전과 인격적인 주님을 만난 이유는 천차만별이었던 거예요. 왜? 영의 세계가 거기 계셨던 거죠. 성령님이 거기에 계셨어요. 사울이었을 때는
성령님과 상관이 없었어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강력한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만나면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음성을 듣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을 때 성령을 받고 내 눈의 비늘이 벗겨졌고 그때부터 새로운 믿음의 삶이 됐으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거했고 메시아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증거하면서부터 드디어 그들을 괴롭히는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더라라고는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봐요. 맞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 그럼 오늘 다시 본문으로 들어서 이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할까? 이게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그랬죠. 영적인 분별력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분별의 영을 갖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분별할 수 없어요. 내가 그들을 어떠한지 아무도 분별할 수 없어요. 오늘 본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분이 가르쳐 줄 것이고 그분이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기름 부음이라는 의미와 조금 많은 부분을 차이점을 갖죠. 성령의 기름 부음 그랬을 때 우리는 계속 성령의 개념을 능력이라는 개념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분은 능력의 부분도 있지만 사도 요한과 같은 사람이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그 시간들의 모습을 계속적에서 다음 수업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좀 누려볼 건데 사실 성령에서 나오는 기름 부음이란 단어는 능력이란 차원도 있지만 능력의 차원 앞서서 인격적인 성령님으로 다가오는 또 다른 모습이 있는 모습을 먼저 기억해 봅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먼저 염두에 두면서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볼 때 오늘은 좀 총괄적인 모습입니다. 맞아요. 이 거짓 선지자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랬을 때 거짓 선지자에 대한 부분을 알 수 있는 은혜는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실 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으셨다고 했을 때 그러면 흔히 말하는 이 기름 부음이라는 부분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성경에서 원하는 기름 부음에 대한 정의입니다.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요. 막연히가 아니고 그럼 이 기름 부음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했을 때 우리 먼저 한번 신약에서 보면은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네 같이 한번 봅니다. 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축복이에요. 1장 20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이해가 되나니 이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아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겁니다. 그 아멘의 영광 돌릴 때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경고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신다? 기름을 부어주셔요. 그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인데 그 기름을 부으신다는 것이 무엇이냐의 설명이 바로 22절에 있으니 우리를 인치신다는 것이고 그 인치신다는 건 무엇이냐 했을 때 보증으로 무엇을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무엇이냐의 개념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름 부음이 뭐냐? 성령을 말씀하는 거구나. 이것을 정확하게 경험한 자가 누구냐? 사무엘상 16장 13절 다윗이라는 존재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네, 역시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그 사울이 이제 왕으로서의 모든 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세우기를 원했을 때
지금 이세 가정을 찾아가게 했고 이세 가정에서 많은 자녀들이 있었는데 형들은 다 필요가 없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라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붓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실제적인 기름을 부을 때 놀랍게 기름을 부었더니 그 이후로 다윗이 무엇에게 여호와의 신 곧 무엇 성령에게 무엇되더라 감동되더라는 거죠. 즉 기름 부음이 무엇이냐에 대한 개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이사야서 역시도 말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이사야서 61장 1절 네, 한번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을 붓는 것이다? 기름을 붓는 것이다. 여호와의 신 성령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사건을 예언하는 사건이죠. 하나님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부으신 것이다? 기름을 부으신 것이다. 그래서 주님 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니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고 눈먼 자를 보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바로 이 기름 부음이 뭐냐? 성령의 사건을 얘기해요. 똑같은 사건이죠. 누가복음 바로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누가복음 4장 18절 예수님이 친히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 말씀을 인용하면서 역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무엇을? 기름을 부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그대로 이사야 61장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것이 지금 누구에게? 자기에게 나에게 적용되었고 내가 이 일을 하러 왔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 기름 부음이 곧 무엇이다? 성령을 부음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스스로가 당신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사실을 확증시켜주는 자가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이죠. 사도행 10장 역시 한번 38절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베드로가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고넬료와 최초의 이방인 바로 최초의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땅 끝이라고 하는 개념을 열어가는 첫 출발점이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예요. 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그 예수가 누구냐는 겁니다. 그 예수님마저도 이사야 61장 1절 말씀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과 무엇을? 능력을 기름 붓듯 공급받으셔서 성령을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하시고 착한 일을 행하시고 능력을 통해서 무엇을? 마귀를 멸하셨으니 누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요. 자,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름 부음이 뭐냐는 거예요. 기름이 뭘 상징하냐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모르지만 몇 년, 이거 최 쓰여진 지 얼마 안 됐죠. 얼마 쓰여진 안 때부터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를 이거 유난히 많이 사용해요. 성령삭을 하지 않는 분들도 이제는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은 성령으로 기름 부어달라는 언어들, 그 단어들을 참 많이 사용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기름 부음, 이 기름이라는 기름이 부어달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신약 시대에서도 아까 조금 읽었던 요한에서 2장 20절 27절의 말씀에 성령이 너에게 기름 부어지면 그 성령께서 모든 걸 가르쳐 주실 것이고 모든 걸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모든 걸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유익이 단순히 능력적인 차원도
나타나는 현상적인 부분도 분명히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조금 더 우리가 고차원적으로 성령 사이의 퀄리티를 좀 높여볼 것 같으면 조금 더 차원이 다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훨씬 더 인격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나타나는 현상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그건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성령님을 받았고 성령을 통해 나타난 능력도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근데 어떤 분은 이 인격적인 성령님은 안 받고 이 능력만 받기 때문에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사역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로 탈락할 가능성이 많지요. 이분을 내게 모셔야 실제적인,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는 성령 하나님, 내게 주인 되시는 성령님을 경험해야 진짜 성령님을 만난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해질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을 좀 많이 강조해 보고 싶어요. 왜? 우리가 능력적인 것을 너무나 많이 지금 스스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의 모습을 좀 나눠보면서, 자, 그러면 이 기름 부음이라는 원어가 무엇을 뜻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자, 시편 2편 2절 말씀입니다. 시편 2편 2절 말씀 한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2편 2절 시작.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자, 저기 지금 기름 받은 자라고 했는데 결국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말합니다. 이를 무엇했다? 대적했어요. 세상에 군하는 것은 맞아요. 본문의 의미는 그냥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했다는 거예요. 저걸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해석하면 결국 뭐냐? 성원용 목사, 아니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그때 당시에 서기 대제사장을 비롯한 서기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대적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이면 속에 보면 결국 가룟 유다 누구에게? 사단에게 속했고, 그리고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수많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네 아비는 마귀라고 그랬으니 결국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 바로 그들을 통해서 대적을 당했다. 바로 그 부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누구라고 그랬는가? 7절의 말씀을 봅니다. 7절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7절의 말씀 시작.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대적을 받는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누구라고 그러냐?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하며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한 자가 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누구냐는 거죠.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원어입니다. 원어를 히브리어로 그대로 하면 메시아흐 이게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말로 이해하기 쉽게 그냥 메시아예요. 메시아. 메시아라고 부르면 돼요. 메시아. 이게 원어 자체예요. 메시아. 히브리어 원어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메시아예요. 그럼 여호와, 야훼, 그리고 메시아, 이분이 뭐냐? 대적을 받는다. 근데 이 메시아가 누구냐? 아들이라 그랬다는 거죠. 아들. 바로 이분의 모습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기름 부음이란 얘기를 하면서 기름 부음이 그러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정의를 통해서 성령 받았다라고, 성령이라는 것을 개념을 생각해 봤고, 또 다른 의미 속에서 그런 기름 부음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메시아예요. 그 메시아는 결국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1절에 세례 요한의 참 사도 요한이죠. 요한의 먼저 전도를 받아요. 안드레가 전도를 받으면서 자기 형 베드로를 찾아가 전도해요. 그랬을 때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느냐? 요한복음 1장 41절. 요한복음 1장 4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자고라고 보니 그 메시아가 뭐냐? 번역하면 무엇이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예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근데 헬라어로 말하면 그게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그 단어는 메시아고, 지금 일반적인 그 주변에 있는 헬라족 속들, 그 로마를 비롯한 그 수많은 일반적으로 그 주변 곳들이 사용하는 단어는 그리스도예요. 같아요. 그러면 메시아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도 결국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의 사건도 사마리아 여인이 드디어 예수를 만났을 때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자기 동네에 들어가서 전도하여 그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은혜의 모습을 나타내는 걸 봐요. 이 기름 부음의 뜻, 이 그리스도의 뜻이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 그러면 기름 부음이라고 했던 모습을 보면서, 기름 부음이라고 했을 때 구약에서 왜 기름 부음을 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약 성경에 기름을 부었는데, 그러면 기름 부음을 하는 구체적인 이유예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시는 이유. 자, 출애굽기 28장의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28장 한번 4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1절. 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 얘기 안 했구나. 죄송합니다. 그 얘기를 안 했구나. 아까 먼저 그리스도 그 부분에 끊어가. 자, 메시아라는 부분의 모습을 보면서 메시아라고 그랬고, 예수님이 결국 메시아인데, 이 메시아,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무엇할 때냐면 믿을 때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을 통해서 믿을 때 우리가 무엇을 받는다? 성령을 받는다. 그러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랬을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 자, 로마서 8장 한번 9절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풀어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죄송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다 중요한 걸 내용하려고 합니다. 의미를 잘 파악하기 바랍니다. 자,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가 조금 더 문자적 의미,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조금 더 문자,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그 자체의 문자, 그리스도라는 그 뜻 자체, 그 문자, 그 문자적 의미를 해석해 보려고 그래요. 성경을 해석해 볼 때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어느 경우에는 문자 그 자체로 해석해야 될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앞뒤의 문맥을 보면서 의미를 생각하면서, 행간을 보면서 의미를 생각하면서 영적으로 해석해야 될 모습이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한번 그냥 그 문자 자체로 보려고 그래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분이 우리는 알아요. 메시아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냥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지 마시고 그분이 메시아지, 기름 부음 받은 자지. 그러면 그분을 믿을 때 내가 무엇을 받는다? 성령을 받는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받았다는 것이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런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사람이 바로 누구다? 그리스도인이다. 성령이 네게 있지 아니하면, 반대로 성령이 네 안에 계실 때 네가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라는 모습을 보면, 결국 그리스도인이라는 모습, 그냥 일반 사전적 의미는 예수 믿는 사람을 통틀어 말한다, 이렇게 개념이 있는 거죠. 그냥 사전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기독교인, 우리는 말을 하면 기독교인, 한자를 통해서 기독교인, 영어로 하면 크리스찬,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 때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하는 이것들을 그냥 사전적 의미로서 예수 믿는 사람 이런 통틀어 말고 문자적 의미로 보면은 결국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믿어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나도 역시 똑같이 무엇을 받았다는 것이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과 똑같다는 거야. 자, 이 의미를 먼저 생각해 보면서, 그럼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이 과연 뭐냐? 도대체 무엇
때문에 기름을 붓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구약적인 개념과 연결해서 보면 출애굽기 28장 41절 말씀을 봅니다. 네, 출애굽기 28장 41절 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로 제상 직분을 행하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가르칠 때 아론을 비롯한 그의 후손들에게 무엇을 부어라? 기름을 부어라. 왜 기름을 붓냐? 그들을 무엇하게 하게 하며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기 위함이요, 이들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무엇을 주시게 합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직분을 주시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예요. 기름을 붓는다는 의도, 그것은 잘한 대로 그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의도. 성건영 목사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지금 기름 부음하는 은혜 속에 거하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 기름을 부었냐? 능력 나타내라고요? 그거 이전에 먼저 의미를 생각할 때 나를 무엇하게 합니다?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하면 끝남이 아니라 내게 무엇을 주시게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직분을 주시기 위함이다. 먼저 이 의도를 정확히 우리가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기름으로 능력 나타나는 이것만 갖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개념을 지금 계속 얘기합니다. 성령님에 대한 부분을 거룩한 분인데 이 거룩한 분을 내가 모셔서 거룩한 분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거룩한 영이 내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 속에 빠져 있고 계속 가식과 외식에 빠져 있단다면 그게 과연 성령 받았다고 할 거냐? 어떻게 성령 받았다고 말씀할 수 있을 거냐는 거예요. 능력 나타나는 것만 갖고 성령 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예요. 거룩한 영의 성령은요, 성령은 나를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고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고요, 그분은 거룩한 영이에요. 나를 변화시키는, 나를 새롭게 만들어 당신을 닮아가도록. 나는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고는 그 거룩한 영, 당신을 닮아가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는데 나는 전혀 주님 안 닮아가면서 능력만 나타낸다고요? 그리고 스스로 불법을 행하면서도 내가 성령 받았고 귀신 많이 쫓아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알 거라고요? 아닙니다. 주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데 이 불법을 행한 자여, 네가 바로 누구냐? 네가 바로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네가 바로 거짓 선생이고 네가 거짓 성도라는 거예요. 정말 이 의도를 잘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능력 나타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능력도 있어야지만 능력 전에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야 돼요. 인격적인 성령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상과 분명히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주신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직분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해서 무슨 직분을 주셨냐? 잘 아는 대로 왕이라는 직분을 주셨고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주셨고 선지자라는 직분을 주셨죠. 물론 하나님이 특별히 쓰기를 해서 한 세대에 쓰였던 사사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모습은 사사에 기록된 사사라는 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것이고, 우리가 모든 것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본다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그리고 제사장에게 그리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그렇게 구별하고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이 진행된 게 누구부터 시작되느냐? 모세로부터. 그래서 모세라는 사람은 혼자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왕으로서의 일을, 제사장으로서의 일을, 선지자로서의 일을 40년 동안 해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올 때 가지고 왔던 하나님이 원치 않는 단장품이 있어요.
이상의 영, 이 우상의 영성들이 흐르고 있는 그것들을 제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4장에서 말씀이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받음 속에서 그냥 받음이라 예수를 핏뿌림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 말씀이 언약, 하나님의 언약임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고,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모세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증거하죠. 어디서? 지성소에서.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 주님의 말씀을 받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부로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왜?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에게 대신 말씀을 들으라고 하고 들은 말씀을 전하달라. 그럼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출애굽기 24장 4절에 고백하는 거죠. 3절에 고백하고, 그래서 6절로부터 8절까지 그 말씀을 예수 피를 통해서 확증해요. 이와 같이 모세 스스로가 왕으로서의 일도 하면서 끊어낼 것이 있고 제거할 것이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분명히 예수의 피라는 부분을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선지자로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 그 사명을 감당하여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룩한 자로서 구별되어졌고, 그리고 직분을 감당한 자가 되어졌어요. 그러나 이제는 혼자로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적과 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 이제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구체화시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의 바늘에 서 있는 자들에게는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주기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나누었죠.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대표적인 게 한번 다윗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다윗, 자, 아까도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13절을 통해서 왕이 되기 이전인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미 무엇을 부었다? 기름을 부었다. 자, 이 부분의 모습을 이번 성경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자꾸 한 방을 원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인가 자꾸 한 방을 원해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왕이 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미 있는 한 목동에게 뭐를 부었어요? 기름을 부었어요. 주님의 계획은 뭐예요? 왕이에요. 주님의 계획은. 그러니까 주님의 계획은 이미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작정하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오늘 여기 있는 성원녀 목사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나는 앞으로 무엇이 어떨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자예요. 나는 것을 구체적으로 몰라요. 다윗,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죠.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도 자기는 1차 전도여행을 끝난 아시아절을 가기로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도 저도 아직 몰라요. 사실 참 저로서는 지금 힘든 시간을 또 지내고 있어요. 군포에서 여기를 왔고 여기 와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또 1년이 잘 됐는데 한 3월 달 정도 조금 영적으로 느끼는 바가 있었고 계속 명령 선포 쌓아왔지만 한 부분의 모습이 해결되는 것 같으면 그 다음에 또 건들고 하면서 지금 벌써 6월 달까지 제 개인적으로도 건들고 그리고 성회적으로도 건들고 그리고 저희 교회적으로도 건들고 성도를 건들고 주변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협력해 주시는, 그분들은 느끼는지 모르지만 저로서는 느끼는 부분이에요. 저 부족하지만 함께 기쁨에서 이중설로 협력하며 부족하지만 저를 또 함께 협력해주는 협력살트의 모습도 오늘은 갑자기 싹 안 보여요. 이게 뭘까라는 부분이에요. 참,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앞날을 지금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이 위기도 알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쓸 것도 아시기 때문에 내가 의도하고 내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지금 계속 나에게 무엇을 붓고 계시다? 성령의 기름을 붓고 계시다. 아멘. 우리가 지금 그런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런 과정에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한 걸음의 과정인 줄 믿어요. 나는 그 앞날이 뭔지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러나 중요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만 하기 때문에 지금 필요하다면 나는 기름 부음을 사모하며 받아야 돼요. 근데 다윗은 한 번으로 끝나냐?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의 2장 4절 이후에마도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
드디어 헤브론에서 7년 반 정도를 유다의 왕이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한 족속의 왕이 되길 원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길 원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5장 3절로부터 한번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한번 3절로부터 세 번째 드디어 기름 부었죠.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드디어 어떻게 이스라엘 왕을 삼았다. 첫 번째 기름 부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두 번째 기름 부음 받아 유다의 왕이 됐어요. 세 번째 기름 부음 받아 드디어 어떤 왕이 됐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그래서 총 40년 왕 사명을 감당해요. 5절로부터 6절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이어서 한번 5절 6절. 네, 시작.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과 30년 동안 온 이스라엘에서 유다를 다스렸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총 40년 동안에 걸쳐서 이스라엘 다스려가는 모습을 봤을 때 한 번에 기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세 번이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왕이란 존재를 거룩하게, 즉 다윗을 기름 부어서 거룩하게 구별했어요. 그래서 나시린처럼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왕이란 직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직분을 통해서 결국, 그러면 왕이라는 직분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왕은 다른 일 하는 거 아닙니다.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나라를 확장시키는 겁니다. 외부의 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내 나라를 확장시켜 가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하 17장의 말씀에 보면은 드디어 블레셋, 즉 골리앗과의 싸움을 싸우죠. 그래서 싸움을 싸울 때 너는 내게 칼과 단창으로 나오나 내게는 무엇? 여호와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맷돌을 던짐으로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려 이기는 승리를 거둬요. 왕으로서의 일을 감당했어요. 바로 이분의 모습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구별했어요. 그래서 왕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드디어 그를 훈련시키죠. 그래서 사울 왕 밑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서 그를 지키면서 훈련받고 드디어 두 번째 기름 받고 헤브론의 왕, 유다의 왕이 됐고 헤브론에서 그리고 드디어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 완벽한 이스라엘 대전 왕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끊임없이 기름을 받아서 왕권을 갖는 영권을 가져서 그 영권을 통해서 어둠의 영과 싸워 이기는 그런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두 번째 모습에서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아론을 비롯한 아론의 후손들에게 제사의 기름을 부어서 결국 이 사명을 감당하게 했죠. 맞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5절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40장 1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아비에게 기름을 부음과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은 내게 무엇을?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이제 대대로 영원히 제사장이 될 것이다. 아멘. 이제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역시 거룩하게 구별했어요. 그럼 제사장이 할 일은 무엇이냐면, 저는 지금 여기서는 레위기 말씀을 했지만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출애굽기 29장 성회 때 많이 말씀을 드리죠. 사라프라는 불과 카타르의 불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면서 출애굽기 29장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이 먼저 속죄의 제를 드려야 돼요. 속죄의 제를 드리는 사건일 때 이 속죄의 제를 드림을 통해서 피와 무엇을 통하여? 불을 통하여 죄사함, 피로서는 죄사함 받고 불을 통해서는 무엇을? 죄성을 끊어버림으로 죄성. 그래서 이미 번제단, 성막이라고는 번제단의 영성에서 신약시대 우리로 지금 적용시키면 이미 성령사이 거기 있었다는 거죠. 우린 그걸 몰랐던 거예요. 우린 그동안 피만 강조돼 왔어요. 그러니까 죄 문제는 해결되는데, 근데 완벽한 속죄제는 피로만 되지 않았어요. 구약시대는 이 피가 돼 있었고 죄성, 똥과 같은 더러운 것들을 불로 태워 버려야 돼요. 그래야 완벽한 속죄제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 피만 바치면 이게
속죄가 됐다라고 봤는데 사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죠. 근데 이 사명을 누가 감당하느냐? 제사장이 감당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선지자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대표적인 선지자의 모습, 열왕기상 19장 16절. 열왕기상 19장 16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 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몰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사명을 감당케 하셨고 이제 네 후손 너희의 영성을 유산으로 물려받을 엘리사가 있다. 그에게 무엇을 부어서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구별하고 그에게 무슨 직분, 선지자라는 직분을 감당케 하라라고 말해요. 그러면 선지자의 사명은 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이게 바로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신명기 18장 18절. 신명기 18장 18절을 봅니다. 네, 역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무엇할 것이다? 고할 것이다. 물론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언적인 개념이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앞으로 여호수아에 계속해서 이것이 이어질 걸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한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다 가르치겠다. 그 입에 그 말에 내 말을 다 두겠다. 그래서 그가 받은 이 명령을 그들에게 너희들이 그대로 전달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선지자의 사명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부족하지만 이 은혜 받고 이 부분의 모습을 많이 집중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한 문장을 읽기도 하고 한 단락을 읽기도 하고 한 장을 읽기도 하고 제가 지금 요한일서 본문에 들어와서 18절로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지금 계속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네 번 읽고 다섯 번 읽고 여섯 번 읽고 계속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주까지 말씀에 거의 한 달 가까이를 거짓 선지자의 개념을 살펴보았고 이제부터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의미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자꾸 하나님이 거기서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도 2주만 하려고 했는데 4주를 갔어요. 성령의 기름은 현재로서는 2주, 제치면도 2주 생각했어요. 근데 또 3주로 또 연결이 됐어요. 또 다시 자꾸 더 자꾸 많아져 보니까 이것도 4주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자꾸 예민하게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요. 들은 말씀을 증거해야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거죠. 내가 전하고 싶은 내 감정을 전하는 목사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기도하는 주님이 주신 이거는 꼭 전하겠다는 그런 감동이 왔을 때 그래 이 부분의 모습을 증거해야 될 들은 말씀을 증거하는 자죠. 근데 놀랍게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이런 직분을 주었는데 다윗을 비롯한 그리고 제사장들을 비롯한 그리고 몇몇의 선지자를 비롯한 선지자들 빼고는 왕들 빼고는 제사장들 빼고는 대단히 안타깝지만 다 주님으로부터 탈락됐다는 거예요. 즉 거룩하지 못했고 자기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 이후에는 이제는 특별히 누구에게만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육체에게 무엇을 붓는다? 성령, 기름을 붓겠다. 이제는 모든 육체에게. 그러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는 대표적인 케이스로 뭐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먼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명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누구로 오시느냐? 왕으로 오시고 제사장으로 오시고 선지자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의도를 드디어 드러내죠. 드디어 그래서 십자가를 지키 6월절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 선자라고도 하고 누구라고도 하고 누구라도 그럽니다. 그러면 그들이 누구라는 중요한 거.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 그럴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를 진심으로 축복. 왜?
예수님의 의도가 드디어 이들에게 알려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오셔서 거의 3년, 십자를 지기 거의 3년의 지경까지 계속 뭐를 하길 원했냐?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증명, 즉 내가 시편 2편 2절과 7절 말씀에 예언된 그 바로 그 사람, 그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아까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전할 때, 시몬에게 전할 때,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나서 만든 그분을 계속 가르치기를 원했고 보여주기를 원했는데 드디어 깨달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게 한 이 혈육이 알게 한 것이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성령님께서 너를 알게 하셨음을 축복하죠. 그리스도라는 부분이에요. 맞아,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가 오셨을 때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누가복음 1장 35절부터 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누가복음 1장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너를 덮으심으로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일컬으리라. 아멘. 즉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무엇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됐고,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될 때 드디어 확증받죠. 누구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시편 2편 2절 말씀과 조금 전에 읽었던 아까 7절 말씀,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대적받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바로 그들, 그가 누구이냐라고는 부분이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면서 잉태할 때부터예요. 잉태할 때부터. 그리고 잘하는 대로 누가복음 3장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드디어 세례 요한에게 무엇을 받죠? 성령 세례를 받으셨을 때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이 임하셨을 때 무슨 음성을 듣습니까?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들음을 통해서 역시 시편 2편 2절과 7절 말씀이 약속, 누구에게? 바로 이분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확증시켜줘요. 그리고 더 나아가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이 무엇하셨고? 충만하셨고, 드디어 성령이 무엇을 받았고? 이끌음을 받아 광야로 나아가셨고, 그리고 14절의 말씀에 성령의 무엇으로? 권능으로 드디어 일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통 태어나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그의 사역 자체, 공생애를 사역하는 그 시작 자체가 완전히 성령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일하심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 스스로가 누구임을 증명한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증명하셨다. 예수님 스스로가. 그럼 예수님이 결국 누구라는 얘기예요? 왕이라는 얘기이고, 예수님이 또 누구예요? 제사장이라는 얘기고, 예수님이 곧 누구예요? 선지자라는 얘기죠. 이 사명을 예수님이 모세와 같이 감당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7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은 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빌라도가 묻죠. 야, 많은 사람이 너에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 맞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네가 말한 대로 내가 누구다? 왕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심을 얘기해요. 그러나 이 세상의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왔음을 당당히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왕으로서 자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그는 결국 누구를 힘입어서? 예수님 스스로도 성령을 힘입어 누구를 쫓아내므로? 귀신을 쫓아내므로 무엇을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왕으로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그는 두 번째로서 선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부터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지만 히브리서 6장에도 말씀해 보면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누구냐? 대제사장이라고 그래요. 그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이 대제사장의 모습은 결국 예수님이 누구냐? 제사장이었다는 거죠. 예수님 스스로가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은 뭐냐는 거죠. 너무나 잘 아는 대로 결국은 피죠.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사건인데, 이 피를 흘리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제물이 되어주셨죠. 무슨 제물이요?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죠. 그래서 화목제물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한 거죠. 요한일서 3장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한번 3장 2절, 요한일서 2장 2절의 말씀, 죄송합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무엇을? 죄를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스스로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의 무슨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죄 문제. 그래서 제상으로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왕으로 오셔서 마귀를 멸하셨고, 마지막 그는 무엇이다? 선지자.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말하는데, 이 선지자의 사명은 결국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2장 49절과 50절 말씀이죠. 요한복음 12장 49절과 5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걸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무엇한다? 이루노라.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도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을 자의로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우리 목사님들은 더더욱 그렇죠. 예수님은 안 그러셨어요. 선지자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음성이 명령이었고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었어요. 레마죠, 레마. 들은 말씀. 그리고 들은 말씀을 그때부터 영생을 증거했을 때 예수님 스스로가 말하죠.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 내게 이른 말 그대로를 첨가시키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대로 너에게 이르노라. 할렐루야.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저도 제가 성경을 찾는 것은 뭐를 좀 알고 있다는 얄팍한 지식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 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그 말씀 묵상하고요, 묵상한 말씀을 그 필기노 후리노트 하고, 그래서 이 말씀이 성경처럼 탁탁 떠오르게 하신 말씀이 있을 때 그것을 후리노트 또 한번 찾아보고 또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또 한번 저도 확증받고, 그리고 전하는 거지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런 말씀이 여기 있잖아요, 이런 말씀이 여기 있잖아요, 이런 말씀이 여기 있잖아요 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기 위한 것이지 잘났다고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는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거죠. 들려오는 음성도 있지만 생각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렇지, 그게 맞아, 그게 사도행전에 있었나? 10장에 있었지. 뭔가 자꾸 떠오르는 말씀이 또 찾아보고 또 후리노트 하고 정리돼서 주일날 한 편의 설교가 나오고 여러분에게 토요일날 이렇게 정하는 거죠. 바로 이 부분, 예수님이 이 사역 맡기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궁극적인 목적, 예수님이 십자가의 궁극적인 목적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이 땅에서의 모습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함이요, 그래서 우리의 또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제 마귀의 일을 멸할 때 그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피를 통해서 죄산만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이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결국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을 때 내게 무엇을 보내시기 위함입니까? 성령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이나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결국 성령, 예수님이 가셔야만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게 내게 유익인 거예요. 그 유익이 뭐냐? 죄 사함 받음도 있지만 마귀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나는 반드시 무엇을 받아야 돼요? 성령. 그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하나님 보좌편에 올라가셨다. 아멘. 그러면서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 성령, 그러면 주님이 아까 얘기했지만 다시 그래서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네가 성령을 받아 누가 됨으로? 그리스도인. 이 말을 달리 문자적으로 넣으면 결국 우리도 무엇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어야만 한다. 아멘. 자, 그러면 영적인 보세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예수님처럼 사단의 타켓이 될까요? 타켓이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타켓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저도 그래서 처음에는 이건 하고 뭐 대박 나는 줄 알았다고 그랬죠. 근데 막상 인격적인 성령과 능력의 성령을 받고 나면은 오히려 반대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성회 때 고난론 입장, 광야론에서 고난이라는 개념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성령이 충만할수록 고난받는 게 오히려 지극히
정상적이다. 아멘. 이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그전에 깨닫지 않았어요. 얼마 전부터 다시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성령 받으면 뭐가 만사의 형통이 아니라 성령 받으면 당연히, 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대적을 받았죠. 예수님 대적을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분의 예수님을 믿어 기름 부음 받으면 우리도 결국 대적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나도 예수님처럼 뭐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이걸 잘 설명한 게 갈라디아 4장 29절이다. 한번 갈라디아 4장 2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누구를?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무엇한 것 같이? 핍박한 것 같이. 언제도? 이제도, 지금도 그러하다는 거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이걸 여러분 각오해야 돼요. 성령 받았기 때문에 뭔가 확, 맞아요. 그러나 그렇게 일하시는 분은 지극히 작아요. 예수님을 비롯해 신약의 시대만 와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걸어간 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4장 22절의 말씀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려면 더 많이 고난을 받아야 되느니라.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해요. 성령 받았기 때문에 고난이 없는 게 아니고요, 우리 고난이 더 많지만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미리 결단하고 각오하고 이미 내가 인지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왜 이런 일이 생기니 이렇게 돼버려요. 저는 그 어리석음을 경험한 자죠.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원망까지는 아니었지만 주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나님 왜 열려지지는 않을지언정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여쭤볼 수밖에 없었고, 드디어 성경을 통해 답을 찾고 보니까 광야의 영성에서 교회론도 보이지만 고난론이 다시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왜 자꾸 고난이 오지라는 거예요. 아니, 이 사역 감당하지 않아도 고난은 똑같이 있어요. 지금이 그때보다 조금 더 강할 뿐이에요. 근데 차원은 그때 당시 이 은혜를 잊기 전에는 고난이 왔을 때 고난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졌지만 이 은혜를 받고 보니까 고난을 이길 힘이 생기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선포하는 겁니다. 네가 지금 이 사랑의 교회를 건드니, 그리고 나를 건드니, 이제는 저를 건드려요. 이번 성회하면서 계속 감기가 와갖고 목부터 시작해서 몸도 있고 막 열도 없대면서 머리가 빠질것 아프고 자꾸 생각이 팍 분산돼요. 말씀을 증거하다가도 뭔가 말씀이 딱 오는데 그 말씀이 생각나는데 또 바로 전화하면 또 머리가 팍 깨져요. 지금 막 다음 주 성회를 앞두고 있고, 제가 제일 처음에 강원도 독일 갈 때가 이거보다 더 했어요. 저는 웬만하면 아프지 않아요. 감기 몸살 같은 거 그냥 왔었더니 한번 툭 금방 탁 지나가는데 이게 지금 벌써 계속 일주일째. 엄청난 공격이에요. 저는 알아요. 이제는 그것 때문에 저는 뭐라진 않아요. 그러나 견디긴 힘들지만 계속 싸우고 명령을 선포하는 거죠. 떠나가라고. 어쨌든 바로 이런 부분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의 모습으로 이제 그리스도인 성령을 받았으면 이제로 똑같이 결국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에 우리도 이제 무엇같이 살아야 돼요? 왕같이, 그리고 제사장같이, 그리고 누구같이? 선자같이. 이게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직분을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계속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즉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도 이 사명 감당을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누구라 그랬어요?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누구라고 그러냐? 왕 같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제사장. 그러니까 왕권과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를, 우리를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주님의 거룩한 직분이에요. 기름을 부으심으로 성령 받아라 이거로 끝나지 않았고, 성령을 받았던 성건용 목사야, 너는 이제 왕권이 네 안에 있고 재산권이 네 안에 있다. 할렐루야. 그럼 이 왕권과 재산권을 뭐 할 거냐는 거죠. 당연하죠. 이제 우리도 이제 왕권이 되었기 때문에 아까 읽었던 예수님처럼 마태복음 12장 12절에 성령을 힘입어 이제는 누구와 싸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사단과 싸우는 자가 된다. 아멘. 이게 우리에게 부어준 왕권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다면 사탄과 싸워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사탄과 싸우지도 못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 최소한 청년의 신앙은 사탄과 마땅히 싸워 이겨요. 어린아이 신앙은 싸워보지도 않고 맨날 지고 있고요. 이겁니다. 바로 이 부분의 모습이에요. 왜?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했느냐? 누가복음 10장 18절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 19절. 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앞으로 네가 예수를 잘 믿고 있기에 줄 것이다가 아니라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자에게 이미 주신 권세다. 할렐루야. 이미 우리에게 뱀과 전갈을 밟을 권세가 왔어요. 이들을 짓밟을 권세가 우리에게 이미 온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은 뭐예요? 사용을 안 했어요. 선포를 안 했어요. 자, 여러분 잘 보자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에 사탄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시험했어요. 그 의미를 보자고 그랬어요. 우린 그동안 어떤 방법으로 시험했는가는 방법론만 봤죠. 어떤 방법으로 우리 시험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왜 시험했느냐? 예수님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고 다시 역으로 바꿨다. 그렇구나. 사탄이 나를 건들고 있는 것은 그만큼 사탄도 내가 누구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할렐루야. 저는 오히려 바꾸면서 제가 용기를 얻어서 그래, 그럼 한번 해볼까? 네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서 건들고 있니? 그럼 너는 이미 패배자야.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랑하는 딸이기 때문에 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말씀으로 이깁니다. 수없이 강조하지만 말씀은 이겼지만 사탄이 떠났습니까? 안 떠났습니다. 그럼 언제 떠났냐? 세 번째 공격이 올 때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사탄아 물러가라는 선포가 있을 때 떠났다 그랬어요. 우린 그동안 말씀만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특별히 성령 사역 반대하는 분들이 말씀만 있으면 저도 알아요. 저도 누구보다 말씀 중심으로 하고 말씀 사역을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말씀으로 얘기하고 철저하게 말씀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뭘 가르치냐는 거죠. 말씀이 말씀이라는 무기만 갖고 아니었어요. 선포했을 때 떠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사탄을 지금도 떠나게 하려면 왕권을 가졌으면 선포하십시오. 사탄은 떠나가라고 선포하십시오. 물결아 잔잔하라고 선포하십시오. 가난의 저주는 떠나가라고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 거예요. 아직도 어린아이가 돼갖고 하나님 맨날 아니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이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탔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풍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은 있더라는 겁니다. 사탄은 지금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계속 환상을 볼 때 그런 얘기를, 지금 예수님과 내가 한 벤치 안에서 계속 대화를 나누는데요, 환상 가운데 보지만 예수님과 나와 사이에 대화를 나눌 때 거기는 강력한 빛이 비쳐요. 근데 그 빛이 비치는 바로 뒤편을 보면 사단이 계속 호시탐탐 노리면서 나를 흔들려고 바람도 불게 하고 무슨 이런 현상들이 자꾸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바람 불어서 자꾸 이렇게 잡고 어서 무릎 이렇게 잡고 고개를 돌리게 만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해도 풍랑을 일 수 있다. 그런 중요한 건 뭐냐는 거죠. 그 풍랑이 일 때 예수님은 무엇 하셨고? 주무셨고 제자들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풍랑의 영향을 입는다 안 입는다? 전혀 안 입어요. 왜? 왕권을 가지신 분이 뭐가 두렵습니까? 전혀 영향을 없는데 제자들만 영향에 벌써 난리 나죠. 죽을까 살까 난리라고 별별 동안 다 동다 안 되니까 뒤늦게 예수님 깨우면서 예수님 우리 죽을 것 같아, 큰일 났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때 주님이 뻘떡 일어나 한순간에 바다에 잠잠하라 그러면서 그들 책망 뭐라고?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받았을까요? 왜 믿음이 없다고 책망받았을까요?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바다도 잠잠케 하는 뱀과 전갈을 밟을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사용했다 사용하지 않았다?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게 믿음이 없는 자라고 책망받은 거예요. 그 권세를 내 것이라고 믿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주님 배반한 거 아닙니다. 근데도 믿음 없다고 책망받았어요. 이미 내게 왔으면 사용을 하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선포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선포합시다. 싸워봅시다. 안 싸워보고 당하지 말고 좀 싸워보고 정말 내 힘을 안 들 때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며 계속 성령을 힘입어서 사단과 싸워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왕권이에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라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하나님 앞에 쉬는 신령한 누구라 그랬어요?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거룩한 누가 되었다? 제사장이 되었다. 아멘. 제사장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럼 제사장의 사명은 뭐냐는 거죠. 아까 예수님께서도 모스도마지 예수 피를 사용했고 예수님 친히 화목제물이 되었고 이제 우리도.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 스스로가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도 화목케 하는 무엇을 주셨다? 직분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누구와 화목하냐?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고 누구 화목하라? 형제와 화목하라. 할렐루야. 이게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그럼 우리는 늘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나를 내려놓는, 철저히 죽어가는, 철저히 회개 속에서 나를 날마다 보혈 앞에 나를 드리는 바로 이런 예배자. 그리고 이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성령을 힘입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화목할 직분을 가졌기에 가정부는 누구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누구 화목하고 형제와 화목해가는, 그래서 나를 통해서 가정천국을 이루고 나를 통해서 교회천국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신실하고 복 있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역시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선지자죠. 맞아요. 주님 우리들에게 선지자로서의 영권을 주셨어요. 그럼 선지자의 영권을 가진 우리들은 결국 누구냐는 것을,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함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선전이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의 선포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 3절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역도 저승을 많이 둔다. 자, 중요해요. 마지막 때의 모습은 기복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바로 이것이 거짓 선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이 그렇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기복주의적 신앙, 육신적이고 철저히 물질적인 거, 만모니즘, 이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부분에 추구하는 이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가르침, 허탄한 가르침, 바로 이 자기 사역도서 스승을 많이 두는 이때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 16절 이 말씀에도 보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명령을 증거해야 돼요.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이 광야 교회인데 광야나가 전한 것은 잘 먹고 잘 살라고 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우리 보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전한 적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선지자들 역시도 구약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보고 한 번이라도 잘 먹고 잘 살라고 복음 전한 적 없어요. 다 무엇 전했어요? 철저히 무엇하라? 회개하라. 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했기에? 가까웠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회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이외에 어떤 복음을 전할 것이냐? 나머지는 기복주의적,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기복주의 신앙은 기가 막히게 전하고, 그리고 또 성도를 역시 그걸 좋아한다고 그랬죠. 그걸 듣고 싶어 한다고 그랬어요. 이때 정신 차려서 성원용 목사를 중심으로 하여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기름을 받았기에 우리가 전할 복음의 핵심, 선지자의 사명이 뭐냐는 거죠.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나부터 회개하고 회개의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피로 값은 교회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가야 돼요. 할렐루야. 땅끝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 바로 이것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바예요. 바로 이런 자들에게 어떤 축복을 마지막 하셨는가? 마지막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 한 절 말씀.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무엇할 것이다? 왕노릇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보다 먼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우리들, 왕의 사명을 감당하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한 자에게 앞으로 실 1000년 왕국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며 왕노릇하게 할 것을 약속하셨기에 우리 모두 같이 한 번도 빠짐없이 때로는 10고울, 때로는 5고울, 때로는 1고울, 무엇이든지 천년국에 들어가 우리가 그곳에서 왕노릇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마지막까지 기름 부음 받아 쓰임 받는 성령 충만한 축복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